밤이 깊어지면 밀양강의 강둑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강 건너 숲에서 들려오는 울음은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뒤돌아본 이들은 하나같이 말을 잃고 모래 위에 쓰러졌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흔적은 단 한 글자. 뒤. 사람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저 경고만 전해졌다. 앞만 보고 걸어라. 절대 뒤를 보지 마라. 아랑전설. 조선 인조 8년 1630년 여름, 경상도 밀양부. 한낮에 영남루 아래는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지만 해가 지면 아무도 강을 건너지 않았다. 강 건너 숲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흘러나오기 때문이었다. 그 소리는 밤마다 같은 시각에 시작되었고 들을수록 가슴이 서늘해졌다. 한두 번은 장난이라 여긴 사람도 있었지만 울음은 빠짐없이 반복되었고 길고 일정한 숨결이 섞여 있어 더는 무시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말없이 문을 걸어 잠그고 어린아이들은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다. 7월 초하루 밤, 삼경 무렵, 두 명의 술라군이 강둑을 따라 순찰을 돌았다. 습한 풀잎에서 물방울이 흘렀고 강가에서는 흙냄새가 풍겼다. 그때 등 뒤에서 낮은 흐느낌이 들려왔다. 울음은 분명 여인의 것이었다. 길게 이어졌다가 끊기고 다시 이어졌다. 한 사람은 발을 멈추며 속으로 금기를 떠올렸다.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러나 다른 이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그의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다. 더운 밤인데도 입김이 희게 흩어졌다. 눈을 부릅뜬 채 그는 모래 위로 무너졌다. 숨은 있었으나 입술은 단단히 굳어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그는 살아 있었으나 다시는 말을 잃었다. 이 소식은 관할을 거쳐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다.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떨며 해가 지기 전에 불을 껐다. 강을 건너는 이는 사라졌고 영남루마저 밤이면 텅 비었다. 사람들 사이에는 한 이름이 오갔다. 아랑. 전임 부사의 딸이라 불리던 여인이었다. 믿었던 자에게 속아 숲으로 끌려가 죽임을 당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시신은 찾지 못했고 억울함이 한으로 남아 매일 밤 울음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였다. 누가 먼저 말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이름은 곧 고을 전체를 덮었다. 며칠 뒤 한 관리가 민원을 확인하겠다며 홀로 강둑에 나섰다. 사람들은 그를 말렸지만 그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달빛이 강 위에 부서지고 바람은 고요했다. 그때 작은 발소리가 뒤따랐다. 성인 남자의 보폭과는 달랐다. 그 발소리는 일정하게 가까워지더니 귓가에 속삭임이 스며들었다. 가지 마세요. 그렇지만 돌아보지 마세요. 관리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억지로 목소리를 냈다. 누구냐?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울음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다. 여기에 묶여 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끌려갔어요. 저는 아직 돌아가지 못해요. 분명 여인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이름은 끝내 밝히지 않았다. 그가 발걸음을 멈추자 뒤따르던 발소리도 똑같이 멈췄다. 강둑 모래 위에는 작은 발자국이 두 줄로 찍혀 있었지만 곧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날 밤 그의 방 안은 유난히 싸늘했다. 등잔불은 잦아들며 깜빡였고 닫힌 창호지 안쪽에서 낮은 숨소리가 맴도는 듯했다. 그는 끝내 잠들지 못했다. 7월 보름이 되자 사람들은 등불을 걸고 제사를 준비했다. 그러나 해가 지자
강 건너에서 또다시 울음이 들려왔다. 소리는 강 한가운데서 시작해 숲으로 이동했다. 그때 한 중년 남자가 뛰쳐나갔다. 며칠 전 아들을 잃고 절망에 잠겨 있던 사람이었다. 이건 내 아들을 불러내는 소리다. 그는 울부짖으며 강둑을 달렸다. 사람들이 뒤에서 붙잡으려 했으나 이미 늦었다. 그가 울음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린 순간 몸이 굳었다. 얼굴은 굳어지고 눈은 크게 떠졌다. 그는 모래 위로 무너져 신음만 흘렸다. 숨은 붙어 있었으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모래를 긁던 그는 단 하나의 글자를 남겼다. 뒤. 사람들은 그 글자를 보고 더는 말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밤에 강을 보지 않았다. 영남루는 낮에만 열렸고 숲길에는 발자국이 사라졌다. 그러나 속삭임은 남아 있었다. 돌아보지 마요. 그 목소리는 관아 담장 곁에서도 빈 계단 위에서도 들렸다. 뒤돌아본 자는 모두 돌아오지 못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경고했다. 강둑에서는 앞만 보고 걸어야 해. 절대로 뒤를 보지 마. 8월 초이틀 비가 내렸다. 그친 밤. 강둑에 앉아 있던 관리의 등 뒤에서 또다시 속삭임이 들려왔다. 돌아가야 해요. 길을 몰라요. 차가운 손길이 그의 어깨에 닿았다. 5 손가락의 압력이 뚜렷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사람을 부르느냐? 대답은 짧았다. 혼자예요. 춥고 목이 아파요. 모래 위에는 작은 발자국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졌다가 물가에서 끊겼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며 더 이상 우스갯소리를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울음은 줄었으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짧게 그러나 또렷하게 이어졌다. 사람들은 눈을 감고 숨을 죽였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여전히 사람들은 아랑이라는 이름을 속삭였다. 그러나 귀신의 입에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다. 남은 것은 울음과 속삭임, 차가운 손길, 그리고 지켜야 할 규칙뿐이었다.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살아남는 방법은 분명했다. 인조 8년 여름, 밀양부의 밤은 그렇게 흘러갔다. 세월이 흘러도 강가에서는 가끔 낮은 울음이 들린다고 한다. 소리는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러나 경고는 여전히 같다. 듣는 자는 앞으로만 걸어야 한다. 뒤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살아서 아침을 맞는 유일한 길이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혹시 밤길을 걷다가 등 뒤에서 낮은 울음소리를 듣게 된다면 제발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괴담을 함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관심이 다음 공포를 불러옵니다.